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8월 첫 주 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새롭게 오늘 내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해서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작은 힘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를 받아 내가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 저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성전의 문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술로 또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김 받는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여행 중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일하게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저희들 새롭게 이 콜롬비아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이 콜롬비아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좋은 선생님과 또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또 8월 15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또 몰랐던 아이들은 또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과정인데 주님께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영어간의 강건함으로 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유정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위기들이 하루속히 또 극복될 수 있도록 또 여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오니 그런 바이러스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건강으로 병으로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진로로 또 걱정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또 새학기에 대학으로 또 새 학년에 또 올라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늘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제 귀한 우리 이창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변화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래층에서 주일학교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때 아이들이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Jonah, chapter 3, verse 1 through 10. Book of Jonah, chapter 3, verse 1 through 10.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8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우저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우리 8, 9,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숨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요나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미움, 증오, 그러한 감정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게 되면 그럴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절망 중에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또 고통이 극심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작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로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인데 드디어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는 요나 자신이 믿음이 약할 때,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했고 자신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후대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떤 모습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순종의 말과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나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죠.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어서 회개를 한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을.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녀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꼬박꼬박 기억했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불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이제 말씀을 그대로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한 번에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금방 돼요. 잘 안 되죠.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신문 받으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시는 자리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을 합니다. 수제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또 사명을 주시죠. 일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나 다윗 이러한 사람들 실수하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다시 겸손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혈기가 있을 때는 사용하시지 않지만 저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니느웨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선지자가 사실은 요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 안 듣고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 녀석 너 감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디 도망가? 너 이제 안 써.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이 말을 호세아에게 주마. 호세아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하면 되지.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고집하십니다. 요나를 고집하셔서 아모스나 호세아에게 아마 너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랬으면 갔을 거예요. 가서 두말하지 않고 그런 선지자들은 가서 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꼭 고집을 하십니다. 왜 요나를 고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는가 하면 저가 이제 회개하게 되니까 요나를 다시 보내시는데, 첫째는 요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라고 하니까 난 잘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랑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성도의 성숙은 그래서 순종해 봐야 알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을 도와주나? 도와줘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제대로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요나를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요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나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말고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때로는 무리한 요구까지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아모스는 이미 저들이 받을 상급들이 있고 면류관들이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한 것밖에 그대로 끝났다면 일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 하고 인생이 마칠 뻔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천국에서 큰 영광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배에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가진 은혜고 요나가 가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받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들을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순종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이렇게 이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키지 않는 거지만 요나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고집, 내 상처받은 감정,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살아보시면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저런데 요나가 뭐냐면 요나의 기준은 저 아수르 사람같이 그런 사람들같이 야만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을 경험해 보니까 아마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대상천지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범한 범행들을 이렇게 벽화에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보면 사지를 이렇게 묶어놓고요. 살갗을 벗겨서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야만적인 사람들입니다. 왕도 어찌나 교만한지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고 골리앗도 생각나죠. 골리앗도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막말하다가 크게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요나가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것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깨닫는 게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했으니까 2장 9절 8절 보면 자기가 서원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전도할 마음이 들다가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맞지.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요나의 태도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몇 번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막 욕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냥 전도하다가도 멈추게 되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억지로 하는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항상 기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때로는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저 나이 든 목사 불쌍해서 해야지 그럴 때도 있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키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는 3일길이라고 했어요. 좋기 3일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 한양이었었잖아요. 한양이 예를 들어서 강북, 강남, 강서, 강동 예를 들어서 나흘길은 다녀야 전도가 된다 그러면 꽤 큰 도시는 그렇잖아요. 이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3일길인데 하루만 돌고 말아요. 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싫어서 하는 일인데 마지못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것도 말도 제대로 막 전하지도 않아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사람이니까 아수르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외국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3일을 걸어다녀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고 기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6일쯤 다닐 수도 있죠. 3일길이기는 하지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금토도 또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요나는 지금 내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다니고 말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인데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도 될까? 아니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렵고 귀찮고 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 9절 보면 요나가 그냥 억지로 순종했는데 요나도 놀랐을 거예요. 요나도 자기는 3일길이긴 하지만 그냥 하루만 전도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네 사람들이 다 이 요나의 전도를 들었는데 그날로 그냥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듣더니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하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왕도 회개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4가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금식해라. 사람만 금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는 짐승들도 금식시키라. 애꿎은 짐승들까지도.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는데 짐승들이 말을 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왜 우리까지 굶기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짐승들이. 근데 하여튼 짐승들까지. 왜? 우리가 하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들이 아끼는 짐승들까지도 굶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한번 온전히 드러내고 슬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으라. 베옷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죽었을 때 베옷을 입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장 족속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 하며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했던 족속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유사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3일장, 5일장, 7일장 지내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굵은 베옷을 입으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울부짖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합니다. 왕이 명령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너희들 떠나고 포악한 것을 금지하라. 포악하게 말하는 것, 포악하게 행동하는 것 금지하고 워낙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렇게 뭐 폭행이 일어나고 뭐 간음이 일어나고 뭐 성폭행이 일어나고 막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왕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혹시라도 돌이키실 줄 알겠느냐. 이 말은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없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렇죠. 온전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탕자의 돌아감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간음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거 그쳐야 되죠. 과거에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그쳐야 되죠. 도박을 과거에 크게 했다면 그쳐야 되죠.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쳐야 됩니다. 사기를 쳤다면 그쳐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단순히 그냥 슬퍼하고 몇 번 울고 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그렇잖아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무리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살다 못 살겠으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괜찮다고. 회개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슬퍼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회개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왜?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합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를 했어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의식이 없어요. 가장 전도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의식이 없어요.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겉으로의 행동이, 겉으로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전도해보면 차라리 뭐 조폭 출신이나 어디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회개를 합니다. 왜? 죄인의식이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믿고 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믿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솟구치고 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들이 또 추한 생각들이 큰 죄를 만들어감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받아주셨구나. 고맙고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둘러보면 정말 전도를 그렇게 해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조심해야죠. 결코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가볍게 보거나 아래로 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 친구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나요? 하나님 믿어서 요나가 더 낫었나요? 요나를 가만히 보세요. 요나를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선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내려가서 자면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윤리만 생각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마음이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나서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먼저 이야기해야죠. 다 제비 뽑아서 뽑힐 때까지 자기가 지적당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 배에 있는 승객들은요, 요나를, 그 잘못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짐도 다 자기들이 짐도 버리고 그래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요나는 여러 사람 해를 끼치면서 죄의식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런 내용을 강조하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대부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보다 나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은혜 받은 존재죠. 큰 사랑을 받은 존재고 선물을 받은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요나가 간과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잘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더 안타깝게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회개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무언가 잘못되거나 할 때는 깨끗하게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누군가에게 잘못 말했거나 무언가 잘못했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언제가 코스타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는데 한 60 가까이 된 아주머니가 자기 교회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찾아오셨나 보니까 이웃교회에 다니고 믿은 지 5년 됐는데 그 당시에 종로 2가에 금은방에서 자기가 뭘 사러 갔다가 이것저것 보여주길래 사면서 그 액세서리, 금으로 된 액세서리 하나 조그만 거를 주인 몰래 훔쳤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냥 그걸 훔치고 하나는 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의하시지 그러냐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는 상의를 못하겠고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그 금붙이 아직도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다. 나랑 같이 갑시다. 그 금방에 가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합시다. 내가 같이 따라가 주겠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러더래요. 저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득을 하고 해서 갔대요. 가가지고 주인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금붙이 돌려주고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보냈더니 기도를 했을 때 그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아주 빛이 나더래요. 그렇죠.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회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회개 위에 온전한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9절 10절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다 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다 보세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지옥으로 갈 영혼들도 있고 천국으로 갈 영혼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요나는 그러한 사실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말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한번 가만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면류관은 무엇일까? 요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행한
영광은 무엇일까? 요나가 차지한 영광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렇죠? 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요나는 다른 거 없어요. 아마 지금쯤은 요나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래, 너희들의 영광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면류관은 뭐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빛이 나는 면류관은, 가장 빛이 나는 성도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나 면류관이나 영광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믿은 너희들이 아니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너의 영광이고 믿음의 면류관이고 한데 너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 종종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매님이,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게 되면 형제님이 첫째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형제님이 천국에 가게 되면 나에게도 그게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요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겨놓은 것이고,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 상처를 준 아수르 사람들 미워서 정말 싫어서 전도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영원한 면류관들을 내게 주셨다고. 지금쯤은 천국에서 유명 인사 아니에요? 요나는? 그렇죠.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이제 요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니느웨 사람들 아니겠어요?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함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나 당신 때문에 여기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아니, 다른 사람 보내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는 천국에서 지금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철이 없을 때에도 저를 니느웨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싫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지 못해서 전했는데, 그것도 말을 많이나 했나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보니까 40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냥 물론 외국어니까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심플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요나 잘 지낸다, 부족한 건 천국에서 그럴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중요하죠. 이런저런 것들, 남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혹시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없거나 그러면 아직 오늘 다짐을 하시고 나도 좀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죠. 호감을 주는 삶도 살아야 되겠죠. 올바로 살다 보면 그런 호감을 주게 돼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권면하시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면류가 알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요나가 가졌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우리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온전한 길로 들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하여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무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셨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할 때에는 불쌍히 모시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업무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또 이 땅의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이루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얼굴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종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